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만을 위하니라. 왕이신 예수를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은혜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로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 기독교의 신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적을 많이 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의 본질이 어디이냐, 복을 누가 주시느냐,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기독교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에게서부터 복이 내려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1장의 17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 분명한 명제가 우리의 심령에 딱 새겨지면은 이제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것이고, 이걸 종교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달아놓고 우리에게 구원도 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물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축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아낌없는 지원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고용주가 일을 시키면 월급을 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 말씀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이하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먹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다윗이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명기 30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물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런 말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자택일을 하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마귀와 연합시켰어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을 것이다. 듣기만 듣지 그 마음에 모르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모든 민족, 모든 문명 구분 없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내 마음의 절대자가 혹시 이 태양인가 달인가 이렇게 빌어보는 거예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빌어보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서면 바다한테 한번 빌어보고 땅한테도 한번 빌어보고 하다 안 되면 나무한테도 한번 빌어보고 돌한테도 빌어보고 원숭이한테도 빌어보고 고양이한테도 빌어보고 저기 보니까 요즘 여 한번에 식당에 보니까 뭐 고양이들이 이렇게 뭐 어떤 인형처럼 막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 참 많더라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 일본이라든지 저런 외국에는 우상을 막 여러 가지로 만들어놓은 코끼리한테 빌고 코끼리한테도 빌고 뭐 고양이한테도 빌고 심지어는 파리한테도 빌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갈급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 불안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모든 문명,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에 있는 빈자리, 그 빈자리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제가 전도하는 날 목요일 날 아니 목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알려드린 것처럼 그 제사 제도가
공자가 만들라고 한 게 또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공자가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 갖다 놓고 기념한 것을 제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건데 이런 방식으로 우상 숭배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짝하고 살다가 완전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의 몸, 그 여자의 후손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몸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들어가리라. 이것을 성경이 임마누엘이라 이래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성육신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실까가 성경에 또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에 예수님이 대속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을 하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상하시고 징계당하시고 고통받으실 것이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절의 그 큰 그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성찬식이 미리 한번 예고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한번 같이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단절돼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그저 유리하고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려서 끈떨어진 영과 같이 그냥 헤매이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생명과 연합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온갖 사람들이 많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만나냐 하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분명히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제자를 부르는 목적과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십자가 이야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뒤에 가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특별히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해서 또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의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두렵고 왜 떨었냐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두려워 떨길래 다시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 계속 다시 말씀하십니다. 몇 차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못 알아듣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의심합니다. 찾아와서 손과 발을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와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본 것, 부활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전파하라. 처음에 말한 그대로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들 불렀고 본 그대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거 전해라 그러는데 또 다른 소리 하길래 사도행전에 1장의 7절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 왜 계속 때와 시기를 따지고 있니? 그런 거 알 바 아니다. 자, 한번 오직 성령이 같이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 동일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 필요한 망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택하시고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다. 못 알아듣지만 계속 설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설명하시고 마지막 승천하는 자리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복음 전해야 된다. 내 보고 들은 거 전해라. 자,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가 설명을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나 교인들이나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다 이러면은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라고 심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에 대한 자리로 이 사도들을 불렀는데도 못 알아들었지만 점차점차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도 겪게 하시고 박해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채찍 다 맞으시고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길인데 이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씌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2000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구레네 시몬 참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는데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 자리에 내가 한번 뽑혔으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영적으로 축복이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간증인데 당시에 시몬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뻤을까요? 지나가다가 6월절이라고 올라왔는데 예수라는 사람 사형당한다길래 그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막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십자가 형틀 쥐고 올라가라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할까? 하필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첨이 됐을까? 재수 없다. 분명히 그 마음에 전혀 기쁨도 없고 이해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이 눈을 확 열어주는 이런 축복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그렇게 해서 가문이설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써서 이제 따라가게 만드는데 막상 따라가 보면은 이제 내용이 달라지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르실 때 약속도 하시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막 모든 걸 안 보여주실까?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된다. 올라가는 일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불안하고 뭔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겁이 나기도 하고 이 길 끝에 분명히 큰 축복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가는 길에서 마귀가 그렇게 막 유혹을 하듯이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참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복음 전파의 과정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마귀처럼 처음부터 계속 가문이설로서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한번 이례적으로 한번 준 이후로부터는 인내하고 고난에 참아야 되고 참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왜 허락을 하실까? 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 이후에 그냥 따라오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렵고 갈등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왜 그렇게 연단을 받았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은 마귀가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욥에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따르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욥은 반드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난 욥을 믿는다.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도 찾아오고 그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해체가 돼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차례대로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정말 믿는데 마귀가 계속 참소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욥에게 허락이 된 것이고 이 모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물질도 건강도 다 회복시키시고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연단을 허락하셨을까? 귀신도 바울을 알고 하나님이 바울을 참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주신 그 추억 가지고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의 그 간증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 또한 통과해 가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교회를 섬기는데 어렵습니다. 쉽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는데
한 사람 선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탄탄한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하나님이 예배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뻐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인물을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 이들이 연단이 없었으면 그런 인물들이 나왔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왜 스데반 집사가 됐습니까? 박해를 지나가면서 순교당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된 거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를 빚어가고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은 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른 줄을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3절 계속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1189장이나 되는 이 방대한 성경을 하루에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요절을 택해서 읊조리고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한 말씀 녹음을 하면서 와닿는 말씀, 외우시는 말씀, 그건 계속 생활 가운데 이동할 때 걸으면서 읊조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은혜 가운데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걸 어떤 사람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줄을 끊어버리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잘 소화해내면은 특별한 간정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은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특징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멘. 눈물이 있고 콧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침을 튀기고 그런 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하고 울다 보니까 콧물 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침을 튀겨가지고 바닥에 막 옆에서 휴지를 주고 막 그렇게 첫 경험을, 첫 사랑을 눈물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눈물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물이 하나님을 은혜를 촉진하는 촉진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가슴을 찢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더 신속하고 급속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제 사라도 이삭을 낳아요. 그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에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뭐 괴롭혔는지 놀렸는지 여하튼 그 사라가 화가 났어요. 쫓아내라. 쫓아냅니다.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서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애통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엄마가 마주 보면서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 웁니다. 그렇게 애통해서 우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급속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6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눈물을 달아주십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로마서의 12장에 보면은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 애통해하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는 것. 이 신앙에 있어서 참 귀한 일입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로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울어주자. 가족이 상을 당해서 남편이 아내를 잃고 우리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같이 애통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자, 같이 울어주는 것. 자,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가슴 치면서 울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거이 해소할 수 있는 큰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울어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나는 별로 울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는 뭐 잘 나갑니다. 별로 울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할 때는 좀 넓게 큰 그림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먼저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편안한 생활은 이 나라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은 참 그 가슴이 텅 비어서 정말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아픔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그런 짧은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 중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만약에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권을 침해받고 있는 거고 주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주권인데 이 주권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정말인지 우리가 확인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그걸 본다고 해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헌법 개정안을 초안이 나왔다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데 와서 보내주는 걸 읽어보니까 물론 그 내용들에 있어서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는 못 읽지만 몇 가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고려 연방제를 한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박탈하고 재산 균등 분배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기업을 국영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단어를 삭제하고 인민민주주의로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에 그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법정 재판 없이 인민 재판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헌법 개정 초안이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확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 북한도 우리하고 동일한 한민족이 결국 76년 전에 이 남북전쟁 그 이후에는 완전한 공산당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산화되면 같이 나눠서 쓰면 좋지. 공산화가 되면은 같이 나눠서 쓰면 좋지. 자, 그러면은 북한은 왜 저래 됐습니까? 북한 사람 한국에 왜 피난 오고 왜 탈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금 이 편안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고 있고 우리 생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금방 큰 잡음이 일어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잠이 확 깼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돼서 금방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평안하도록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 땅에 어떤 부정적인 선거나 부패함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없으면은 뭐 공부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것도 소용이 없는 짓이고 나라부터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이뤘다. 이 값을 지불하고 받아내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3년 가까이 교회를 물심양면 잘 섬겨주신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이제 옮기셨는데 저는 며칠째 지금 제 마음을 대단히 마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또 다릅니다. 제가 13년 전에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관계가 대단히 좋았어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유독 관계가 좋았어요. 우리가 다혜가 장애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독 관계가 참 좋았고 4년 전도사를 마치고 함안에 와서도 6년 이상을 거의 분기별로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만큼 가까이 지냈던 그 집사님입니다. 자, 이제 함안에 온 것도 뭐 우연히 와서 그냥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이사 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제 인간적으로 대단히 지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박해도 주실 수 있고 어려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사도행전 7장 이후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이 그 전에 흘러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복음이 이 박해를 시작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흘러갔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우스 사역으로 지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노방전도도 하고 있지만 하우스 사역을 우리 교회의 전도의 이제 방향으로 잡고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일 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두 명이 2인 삼각 세발 달리기를 할 때 보면은 한쪽 다리를 각각 묶습니다. 그렇게 발을 맞춰서 뛰어야지. 만약에 한 사람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날고 뛰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해도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모두가 같이 다리를 묶고 같이 달려나가는 유기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한 사람만 앞장서서 뛰어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각계적인 조직이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팔을 불면은 전체가 같이 행진한다 그랬습니다.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넣으면은 어떻게 행진을 하겠으며 나팔을 부는데 안 따라오는 그런 연합체, 그런 서로 각각 움직이는 그런 군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창에 하우스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거창 소망교회 4월 마지막 주일날 그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주보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그 1분기 1월 달부터 그 4월 달까지 1분기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자발적으로 예배에 와서 등록한 성도 명단을 쭉 이렇게 주보를 갖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세알을 보니까 1월 달부터 4월 말까지 등록 교인이 34명입니다.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전파하는 일만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연합되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연합되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형이 팔았을지라도 결국 그 모든 배후에 역사했던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과 같이 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서 하우스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누구의 잘잘못으로 이해하는 것은 표면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이 교회가 연합이 되어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잘 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섭리가 내가 모르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바라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 수 있도록 값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영수증을 들고 가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는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미 영수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의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열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로서 좋은 일이 만들어지고 성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포용을 해야 하며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